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 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흔들려도 나를 놓지 않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힘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흔들려도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 하늘 불가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남은 삶,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놓지 않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붙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와 간구를 구하며 주님 앞에 삶을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같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청년의 시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원합니다. 이 시기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각과 제한된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크고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청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상처받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전도사님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2월 16일 청년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어 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시면서 눈치채셨을 분도 몇 분 계신데 저희 예배당 문 앞에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QR코드냐면 저희 청년부 밴드랑 연결되는 QR코드인데요. 이제 저희가 청년부 주보를 그 밴드 위에다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보는 이제 아쉽지만 빠이빠이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아쉽다, 나는 종이 없으면 무슨 아날로그 사람인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월 구독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구독료는 시가이기 때문에 전사님하고 원만한 상의를 하셔서 잘 결제하시면 되겠고요. 향후 자세한 계획은 나중에 또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0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900기도회 진행되고요. 저녁 9시에 여자 어르신 쉼터에서 진행됩니다. 또 상황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또 저희가 카톡방에다 올려드리니까 네, 목자님들께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이제 공지 확인하시면 바로바로 목장 카톡방으로 또 전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장 신방이 3월 달부터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목장 내에서 미리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월 달에 한 주에 2목장씩 할 예정이거든요. 30분씩 이렇게 끊어서. 그래서 선착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목장 신방일을 빨리 정해서 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분리수거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수련회 피드백 진행 중에 있는데요. 목자님들께 오늘 수련회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목장 카톡방에 올려주셔서 참여하신 분들, 수련회 참여하신 분들 피드백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자 팀장 리더 교육이 3월 달부터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시간과 일정 리더 톡방에 올라갈 예정이니 참고해 주세요. 또 오늘 필리핀 단교 선교 모임 첫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그 단교 선교팀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교육관 2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기도와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트로 영상에 나온 본인의 초상권을 저에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게 송구스럽지만 여러분이 너무 아름답게 나와서 써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서 혹시 내 얼굴 꼭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사진 보내주시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고요. 저희가 오늘은 말씀과 찬양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하는 시간인데 제가 여기 있으면은 너무 멀어가지고 진짜 안 보이거든요. 제 눈이 나빠서. 아무튼 찬양을 먼저 우리가 부르고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는 예배 빠지면 여러분 다 손해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시죠? 내가 누군지 모르면 인생관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 오늘 확실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갈급한 내만 만지시는 주님 함께 찬양 드리고 나갈 건데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한 내만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서 해봤고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서서 들으실 분 서서 들으셔도 돼요. 네, 제발 앉아주세요. 자, 우리 나는 누구인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걸리면 대답하셔야 돼요. 민우가, 넌 누구야? 김민욱이요. 네, 그건 너의 이름일 뿐이야. 너가 아니야.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상 목자님, 누구시죠? 네. 일학목장 목자입니다. 아, 네, 그것은 직분입니다. 네, 내가 아니죠? 종우가 누구지? 소중한 사람이요? 그것은 너의 그 어떤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너는 아니야, 그죠? 자,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되게 없어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누굽니다, 제가 뭡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정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말하거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을 말하거나 뭐 여러분의 가치를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뿐이지 실제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 그게 제 이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성령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사실,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왔다 가면은 뭔가 다 이렇게 뭔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제대로 알고 드리시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이 나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런 말씀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알고 예배드리는 것. 평생에 단 한 번의 예배. 만약 여러분이 침상에서 병상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목숨이 떨어지는 그 전에 드리는 마지막 단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제대로 알고 드렸다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수경이처럼 1000번의 예배, 지금 청년부에만 20년, 주일 예배만 1000번을 드렸어요. 우리 수경 선생님께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만큼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냐,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배드리고 성령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여러분 지금 마지막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누군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있고요. 일단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는 한 가지도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어느 행성에서 왔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 엄마 뱃속에서 왔어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왔죠? 어머니가 어머니에 있겠죠. 그 어머니는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서 왔는지 밝혀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여러분, 왜 살아요? 라고 말할 때 흔한 대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아니면 남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저도 살아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저도 그냥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간대요. 그렇게 하면 취업이 안 된대요. 그럼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왜 취업을 하려고 하고, 왜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답이 없는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고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토끼가 어느 날 산속에서 잠에서 깼더니 주변의 모든 동물들이 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로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에 쫓기듯이. 너무 막 얼굴에 막 그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토끼도 놀랐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일단 나도 뛰어야겠다 해서
다른 동물들을 따라서 토끼가 열심히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뛰면서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뛰어가는 거야? 무슨 일이야? 몰라. 나도 그냥 뛰고 있어. 그냥 너도 뛰어. 그래서 그 토끼도 뛰어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대다수의 삶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왜 뛰는지, 왜 열심히 사는지, 왜 열심히 공부하는지,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 밉상이 된 기독교라고 제가 잡아놓은 게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참 밉상이다. 저 권사님 참 밉상이야. 교회 다녀? 라고 하는 얘기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아주 막 새가족 오면 막 따뜻하게 반겨주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밖에 나가면 이상한 밉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쳐다봤더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또 하나 듣는 얘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자존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것이 우월감으로 변질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 우월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자부심이 이상하게 교만으로 변질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흰둥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가 소중한 것은 너가 소중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충격적으로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게, 저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와서 제일 크게 은혜 받았던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저는 은혜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신앙의 철을 들고 시간이 지나다가 그러면 나를 왜 사랑하시지? 나를 왜 소중하게 생각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 소중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건 없이 값 없이 사랑을 받았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다짜고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마치 실제로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다지 소중한 존재는 아닙니다. 충격받으셨나요? 그다지 소중한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에 보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소중하지 않고요, 심지어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소중하다고 여기고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할까요? 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해요. 나름대로 자기 이론도 세우고 그것이 나의 자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사람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죠. 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자신을 발견하세요.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주도적인 삶을 사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시고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만약 그것을 이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자랑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자기개발, 그죠?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똑같이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휩쓸리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내놓을 때 뭐예요?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립해 두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잘못된 가설 때문에 잘못된 자아관, 나 자신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인생관이 되어요. 네. 그래서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선행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 이마고는 imagine, 영어의 imagine이라는 뜻이고 데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1장 26절 31절에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나 혼자 딸랑 이 세상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완벽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요 저희 부모님은 나를 계획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나왔거든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부모님이 실수하셨대요. 부모님이 나 태어났을 때, 나 뵀을 때, 임신했을 때 당황하셨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냥 났대요. 그래서 내가 그냥 계획 없이 태어난 사람인데 나에게도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인간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계산 안에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출생이 평범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만큼이나 가치가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을 하실 때 쓸데없는 일을 계획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 가지도 쓸데없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쓸데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을 이루는 뼈와 근육, 피부와 같은 옷일 뿐입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참 자아가 아니에요. 잠시 도움이 되죠. 좀 잘생기면 인생이 조금 잘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벗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자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은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한 생계 수단이고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게 하고 여러분을 좀 가치 있게 하는 수단이긴 하지만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과장이라 할지라도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직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의 위치일 뿐이지 여러분의 참 자아가 아니라고 아까 처음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처음으로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철학에 푹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하고 굉장히 연결점이 되게 많아요. 철학자들은 신이 누구인가를 고민했고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했고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요. 그래서 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형이상학자라고 하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아무튼 복잡하니까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네, 미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찾고 찾아서 결국 내가 누구인지 발견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성경을 아는 우리로서는 참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대로 너는 어디서 왔어? 어머니 뱃속에서 왔어요. 그 어머니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왔죠. 그 어머니는 또 어머니의 뱃속에서 왔죠. 계속 어머니 올라가면 어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지구상의 생명체가 저 깊은 바닷속의 열수구라는 곳에서 고압에 의해서 갑자기 생명체 미토콘드리아가 뭐 생겨났다. 그런 사람도 있고 운석에서 떨어졌다. 갑자기 어느 생명에서. 그 운석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갑자기 DNA, RNA 한 개가 생겨서 그 RNA에서 뭔가 퍼져나왔다. 그런 다 가설들은 있지만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아무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 철학자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데카르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데카르트가 다 짱구인데 여기 이쪽에 있는 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데 그걸 좀 쉽게 말하면 그게 진짜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나의 자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말 같지만 사실 현대적으로 이제 현대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하는 것 또한 뒤에 얘기하겠지만 결국 뇌에서 벌어지는 그냥 전기 신호일 뿐이에요. 그러니 데카르트의 말은 지금 많이 사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얘기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B는 birth예요. 태어남. D는 death예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계속 C를 하는 건데 C가 뭐냐면 choice예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참 자아이다. 자아관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인생을 선택해 나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위대한 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또 좀 어두운 사람이지만 프리드리 니체라는 철학자는 초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를 그냥 발견하지 말고 나의 의지, 나의 힘을 사용해서 나를 다시 창조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자신이 초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의 의지와 너의 능력과 너의 노력으로 너 자신을 만들어 나가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아에 대해서 인간의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것이 점점점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과학에서는요 자아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경 네트워크일 뿐이다라고 이 뇌 과학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되게 한편으로는 존귀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 그냥 고깃덩어리 육체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하고 변연계, 두정엽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그냥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하는 주요 뇌의 부위일 뿐이래요. 그것이 고장나면 사실 내가 누군지 잘 아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이 느낌이라는 게 여러분 내 자신이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나네? 사실 내가 존재한다는 이 느낌이라는 게 이 뇌와 우리 몸의 신경망의 상호작용일 뿐이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없어져서 여러분 뇌에서 몸이 분리되어서 여러분 뇌만 덜렁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되게 끔찍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자아인식은 결국 육체적인 것, 피지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보다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자칫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심지어 우리 몸속에는요 미생물이 39조 마리가 있대요. 여러분 뱃속에 미생물이 39조 마리가 있는데 그 미생물이요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여러분에게 우울함을 주면 여러분이 우울해집니다. 왜 우울한지 모르는데 우울한 것은 여러분이 우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뱃속에 장 속에 들어있는 장내 미생물이 39조 마리가 우울해서 그래요. 그러니 그 아이들을 달래주시면 됩니다. 네, 썰렁하네요. 네. 그리고 근데 여러분 세포수가 30조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수보다 많은 미생물이 여러분 몸속에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감정, 성격, 사고방식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연가시라고 아시죠? 약간 비유가 조금 틀리지만 연가시가 그 곤충 속에 들어가면 자살하러 가잖아요. 물속으로 막 빠져 들어가잖아요. 뱃속에 살고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자아 인식,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나가 아닐 가능성도 꽤 높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지금 살펴보면은 내가 누군지 정말 헷갈린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인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현재까지 밝혀낸 자아 인식이었어요. 되게 부족하죠. 되게 뭔가 약하죠. 그죠? 나는 나 자신을
초월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유한한 삶을 살며 내가 어디서 왔는지 밝혀내지 못했고 왜 사는지도 모른 채 고생스럽게 연명하다가 죽어서 결국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존재이다 라는 것이 세속적 자아관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찬양을 하려고 찬양을 준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자아는 어떤 모습인지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어나시고 반주해 주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하나하나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해 봅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아를 찾는 것은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다 실패했어요. IQ가 여러분보다 2배 정도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창조자만이 내가 누군지 알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저는 이 부분이 좀 모든 신앙인들에게 기본 자세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너무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여될 때 정말 많은 문제들이 다 여기서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왜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것, 그리고 내가 실제로 소중한 존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쇳덩어리 그냥 별거 아닌 흙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여러분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소중해서예요. 여러분이 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떼놓고는 여러분은 귀하지 않은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은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빼놓고 너는 소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그냥 다짜고짜 말하면 여러분은 이상하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자아가 높아집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좀 어떤 부분에서 남들보다 좀 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교만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자존감이 내려갔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난 좀 잘한 것 같은데 하면은 여러분 교만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교만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저 겸손해지게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겸손해집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의 출발점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나는 흙에서 그냥 지음받은 별 의미 없는 흙덩어리의 세포 30조개가 모인 그냥 존재였을 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 존귀해졌네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쩌다 보니 소중해졌네요. 게다가 그렇게 소중하게 태어났음에도 그렇게 존귀한 계획 속에 태어났음에도 온통 죄만 짓고 사는 나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구원하셔서 내가 더 소중한 존재가 되고 영원히 살 존재가 되었네요. 어쩌다 보니. 그런데 여기에 내 공로가 1도 없습니다. 내 노력이 들어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출신 신분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거기서 출발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옥시 부인전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옥시가 원래 노비예요. 스포하면 안 되나? 보지 마세요. 옥시가 원래 노비인데 그 연진이에요. 연진이가 옥시를 맡았는데 그 친구가 노비의 신분을 벗어나고 싶어서 좀 똑똑하고 그래서 옥시라는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의 행세를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원래 출신 성분은 노비라서 평생 노비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부잣집, 양반집인 것처럼 그렇게 숨기며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옥시 부인전이에요. 아직 끝까지 저도 안 봤어요. 되게 재밌어요. 조마조마해요. 되게 언제 걸릴까? 언제 노비인가 언제 걸리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출신 성분이 죄인이고 노비와 같습니다. 지금도 그 신분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칭호를 임시적으로 주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계속 그 칭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스스로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순간 여러분은 그것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기에 내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기에 내가 소중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좀 전환점이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늘이 지구가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잖아요. 아니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왜? 신이 우리를 위해서 태양을 만들어주고 달을 만들어줬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중심으로 저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돈다고 당연히 여겼죠. 신앙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아닌 게 밝혀졌잖아요. 그때 막 충격을 먹고 막 죽이고 난리치고 막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의 전환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계획이 그냥 여러분이 원래부터 소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라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미를 완전히 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는 소중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에 합한 사람이 되고 진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아관은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한 구절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너희들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위하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지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음받은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저의 집사예요. 하나님이 제가 하라는 거 다 해주시고, 제 부모님한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우리 아가들 있죠. 부모님 마치 자기의 집사인 것처럼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은 철이 들지 못한 자녀일 뿐입니다. 철이 든 자녀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구나, 그러니 지음받은 목적대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의 선행도 나를 높이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박수 쳐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으쓱해지잖아요. 내가 그래도 좋은 일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난 착한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 선행은 여러분의 그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한 이 부분은 다 자아관이 잘못된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존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어리석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고 하시는 어리석은 사람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섬기고 있는 그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라는 거죠.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존재가 아닌 사람, 하나님 없이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떼놓고는
내가 누군지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위의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길이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뜻을 펼치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나는 봉사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 뜻을 세웠다면 그 뜻을 아무리 펼친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예수님 닮았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생각 자체가, 그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일을 돕는 일이라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출발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똑같지만 안의 마음가짐이 틀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선행을 한 사람들은 뿌듯함과 함께 교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없이 한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던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앞으로 할 건데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선교 끝나고 봉사 다 끝나고 돌아왔을 때도 으쓱해지지 않고 교만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독립된 자, 나 혼자 소중한 사람, 나 혼자 가치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나는 없어, 나는 죽은 자야, 이렇게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셀프 디나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라는 건데, 그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나 혼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나 혼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 흉내내는 삶이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인데요. 뒷부분을 잘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서 앞부분의 내용, 중요한 내용들이 뒷부분에 흐려질까 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를 만난 후에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은 독립된 자아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제2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가셨잖아요. 제1공생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제2공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가 독립된 자아는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나는 의미 없습니다라고 부인하고 하나님과 붙어있는 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갈 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주님과 완전히 깊이 상관 있는 삶,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셔야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고장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해외 선교도 가고 자기 것들 다 털어서 막 도와주는데 왜 저 사람은 고장이 났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자아관인 거예요. 자아관.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소중하시기에 우리가 그 소중함에, 소중한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우가 너는 누구야? 민우가 대답하면 끝내겠습니다.
민우가 넌 누구야? 네. 누구야? 김민욱이야? 말해봐. 마이크 줄게 말해봐. 민욱의 대답을 듣고 마감하도록. 민욱이가 잘 들었으면 다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를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의로 남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해 안 되시는 분? 네, 손 안 들겠죠? 네,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시고 네,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외면하지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나의 충성과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함이 나의 소중함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이 그 계획 아래 있을 때 나도 위대한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나 자신의 외모와 나 자신의 모습에서 비롯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소중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으시기에 내 인생이 가치 있다 여길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필리핀 단기 선교 하시는 분들 4시까지 늦지 않고 와주시는 거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새가족 팀이랑 VIP 목장이랑 같이 목장 모임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팀장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